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파묘 이야기 하겠다 그랬더니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인 낭낭님들 중에서는 막 개인톡으로 막 기대해요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모범 낭낭님은 어, 그 전에 미리 이제 영화를 보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영화를 보러 가셨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까지 막 반응을 해주시고 호응을 해주시는데 정성껏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오늘은 여기 약간 번외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제 많은 무리들하고 1차 방어, 2차 방어, 지금 3차 방어까지 하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 하나 이렇게 맥락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제 이게 오늘의 그 주요한, 그러니까 이 저희 묵상에 있어서의 주요한 메시지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막 이렇게 정규 편집으로 넣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주말에 잠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활 소음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편집을 하지 않고 제가 이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파묘 흑의 맛. 예.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아마 그러니까 그 203강이었나요?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 디펜스를 하시는 부분, 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자기들은 정작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한테 만약에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있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을 상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정말 우문이구나.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는 이 내용의 가장 큰 배경에는 뭔가 하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누구를 향해서 주로 가는지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결국 성경이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은 다 산자의 하나님, 그쵸? 산자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제 그 지점이 예수님의 답이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파묘랑 연결이 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뭐 영화 파묘 자체는요, 뭐 제가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뭐 영화가 뭐 퀄리티가 좋으네 아니네 뭐 잘 만들어졌네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오컬트 영화라고 하죠. 이렇게 막 이렇게 심리학이나 영적인 걸 막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막 좀 되게 이렇게 무섭고 음침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무서움이 많아서보다는 제가 약간 시각적 잔상이 오래 남는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저희 마음에 담고 머리에 담아야 하는 아름다운 게 많은데 굳이 돈 내고 영화관 가서 그런 그 안 좋은 시상들을 뭐 제가 머리에 담을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 사실은 즐겨보는 게 아니라 아예 영화관 가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파면은 보러 갔어요.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봐서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은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을 굉장히 잘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크리스찬들도요, 만나보다 보면 한국 크리스찬들은요, 이 뿌리에 무속적인 신앙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속 신앙을 제거하는 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이다, 뭐 이런 의미의 논의는 또 다른 논점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는 아니고, 다만 이게 섞여 있거나 혼재되어 있어서 어떤 무속 신앙 안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언어들만 입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무속신앙을 다룬 어떤 영화나 컨텐츠들이 나오면 좀 관심을 갖는 편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솔직히 내용 면에서는 이제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이나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어떤 믿음, 정령신앙,
이제 혹은 어떤 무속신앙 이런 그 대중적인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종교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불안이나 공포에 대한 정서에 기대어 있는 그런 종교들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신앙으로서의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용 면에서는 그 정확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비교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근데 뭐 그 영화가 뭐 애니미즘이라 이런 것이다. 뭐 샤머니즘이라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교육용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평가하고 좀 그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영화 자체, 그 영화가 그리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이제 제가 묵상하는 내용들을 이 산자의 하나님 이라는 개념하고 함께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이야기 먼저 좀 잠깐 해볼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줄거리를 막 다 말씀을 드린다거나 막 결론을 막 이렇게 드러낸다거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막 이야기해서 영화를 보러 가시는데 문제가 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운이 빠지게는 이제 안 말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묘에는요 뭐 여러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묘를 파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묘를 파는 한 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요렇게 주로 요렇게 같이 움직이고 요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어떤 특정한 묘를 이제 그 파는 과정에서는 이 넷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직관이에요. 직관이라면 풍수지리사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이제 묘자리 그 옛날부터 어떤 그 무속신앙에도 있고 또 무속화된 어떤 그 친유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이 무속화된 신앙이 결합이 되면서 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이제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조상님을 묘자리 그쵸 잘 모셔야 이제 자손이 잘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신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땅,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곳에 모시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너무 막 말하자면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거는 정말 어 말하자면 하나님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희가 폄훼할 필요는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명당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재밌는 게 이분 딸은 또그 카이스트 다니는 과학자예요. 정말 과학적일 수 있는 게 왜냐하면요. 이 오프닝에서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죠. 오프닝에서 이분이 명당을 가르는 기준이요. 그 근처에 흙의 맛을 봐요. 이렇게 흙을 이렇게 이제 맛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낭다님들은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시면서 이제 흙 좀 이렇게 담고 저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 이제 어리숙한 친구들이 가끔 이제 흙맛을 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흙의 맛을 보면서 여기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흙맛이 뭐 거기서 거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직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저는 풍수가 좋다 이게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의 상황이요. 햇볕도 적당하게 잘 비치고, 그 다음에 흙도, 아주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자양분이 풍부하고, 그래서 나무들이나 이제 뭐 이런 게 정말 잘 자라고, 근데 그런 나무들과 또 잘 자라도 열매도 잘 맺히고, 그쵸? 그럼 또 열매 따먹는 뭐 새들도 날아오고, 뭐 동물들도 오고, 그러니까 이 자연의 그 어떤 쭉 돌아가는 어떤 생명의 순환이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 공간이면 그렇다면 그곳의 흙은 아주 그러니까 영양분도 풍부하고 또 바람 솔솔 적당한 건조함 이런 것 속에서 저는 이 흙이 달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좋은 맛이 날 거라고 이건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분은 되게 과학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너무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흙을 이제 맛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흙은 성서에서도 이제 아담아에서 뭐 아담이 나왔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흙에서 지음을 받죠. 흙에서 지음 받아서 인간의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인간과 흙 사이는 어떤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는 커다란 창조 세계 속에서 연결성을 갖는 그쵸 그런 존재로 성서 안에서도 그려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흙의 맛에 대한 부분은 전 직원이 얘기한 부분이 이게 막 성경이랑 충돌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직원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이제 장의사가 있는데 이 장의사 재밌는 게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물론 교회 장로님이 장의사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장의사가 하시는 어떤 의뢰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토속적이거나 무속적인 것들도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도 막 적재적소에서 가끔 막 성경 구절도 인용하시고 막 찬송가도 부르시고 그러시는데 조금 걱정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영화 매체나 이런 어떤 컨텐츠, 문화 컨텐츠 상에서 정말 부당할 만큼 개신교인들을 좀 약간 희화화하는 컨텐츠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닐까 길까 막 이러고 봤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했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해진 배우가 이제 되게 프렌들리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장의사 이렇게 두 분이 평소에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전통 세대라면 여기는 이제 신세대예요. 이제 MZ 무당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다음에 법사, 예, 뭐,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제 어떤 충문이라든가 이런 걸 막 외우고 이제 뭐 둘이 이제 짝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슬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막 그래서 보면 이런데 팔에 막 이렇게 충문이 막 이렇게 한자로 적혀 있고 이제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다녔는데 특별한 어떤 특정한 묘를 이제 파는 과정에서 이 네 사람이 이제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웬만한 리뷰어들이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그릴까요? 사실은 요 묘에 어떤 분이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도 되나요? 뭐 어쨌든 뭐 관이니까요. 요거를 파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이 직원이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흙을 딱 맛을 봤거든요. 그래도 애틋해 하고 뱉으면서 여긴 너무 음지고 안 좋다. 흙의 맛이 안 좋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이 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흙 맛이 안 좋다고 뭐 못 팔 이유가 뭐예요? 뭐 의뢰인이 이걸 파서 화장을 해달라는데 하면 되는 거죠. 흙 맛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좋은 맛, 나쁜 맛, 음산한 맛, 어쨌든요. 이 흙에까지 맛이 들어갈 정도의 땅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환경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흙이 쓴맛이 나고 음습한 맛이 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맛이 난다는 이야기는 그곳은 일단 자연 환경적인 면에서는 햇볕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햇볕도 잘 안 쏘여지고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뭔가 이 생명체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지 않고 동물들도 막 밝고 해맑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게 강하게 있는 거죠. 그게 그리고 한두 해가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돼서 땅에 스며들어서 그런 것들이 흙에까지 맛으로 표현될 정도의 그런 공간인가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거기에 담겨 있는 뭐 이 사람이 다 역사를 알지 못하겠지만 그곳에서 모든 지나갔던 모든 생명체들의 어떤 그 모든 어떤 삶의 흔적들이 누적해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 되게 과학적이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 입장에서 파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걔도 되게 돈 되는 일이었거든요. 막 의뢰인이 LA에서 되게 부자인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예 그래도 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파는 장면이 나오는 게 전반부 한 반 정도를 이제 차지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 정도는 뭐 제 생각에 이거는 그러니까 보신 분도 많고 그 이제 요즘에 그냥 나와 있는 리뷰들이 이 정도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얘기를 하자면 근데 요걸 파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요 장면 때 그 의뢰인 자체는요 이거를 뚜껑도 열지 말고 그냥 바로 화장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뭐 항상 뭐 영화 보면 그 말 그대로 들으면 영화가 기승하다 그냥 끊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뭔가 관이 너무 그러니까 막 뭐 향나무 관이라고 하던데 막 이렇게 막 도들새김도 되어 있고요. 되게 비싼 옛날에는 왕이나 그런데 그런 관을 썼다는 그런 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왜 가끔 이제 묻을 때, 고인을 묻을 때 고인이 평소에 아끼고 좋아했던 거 같이 묻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런, 되게 좀 훌륭한, 고관이었나 보다 싶으니까 관 속에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에 열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가 이제 휙 나왔다고. 일로 나와야 되겠네요. 왜냐면 무당을 지나갔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휙 나왔다고 하고, 이 휙 나온 게 이 할아버지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휙 나온 것이 소위 말해서 자손들을 막 다 해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지점에서 크리스찬이라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산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면 사실은요, 뭐 이런 거 뭐 법, 뭐 충문 외울 필요도 없고요. 막 대살고 탈 필요도 없고요. 예, 제가 오죽하면 조회수 한번 늘려볼까 싶어서 열심히 저도 연습해서 집에서 저 부엌에서 칼이라도 들고 왔어야 되나 이제 했다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떤 의례적인 뭐 어떤 축술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필요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까닭은, 이 산자 하나님께서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제 존재의 어떤 기공성 얘기하면서 이게 사람이 그려질까요? 이 사람은 완전히 닫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존재의 숨구멍, 영혼의 숨구멍이 있어서 이 안으로 하나님의 저희가 성령이라고 하죠, 그렇죠? 성령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운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들어서 몸과 혼을 가진 우리와 함께 교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귀, 이제 사실 이제 이 할아버지는 귀거든요. 너무 칠판이 지저분해지네요. 제가 귀와 신은 다르다 이런 표현을 가끔 했었는데 이 마이크 때문에 진짜 안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긴 신이라고 썼고 여긴 귀라고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귀, 신 하지만 귀하고 신은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구별해야 한다라고 종교학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귀는 안으로 굽어 들어가게 본인 스스로도 그런 영혼이거니와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안으로 굽어 들어가게 하는 존재예요. 반면에 신은 그 생명을 밝게 펼치게 하는 존재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니라 저는 신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신론자겠죠. 근데 저희는 유신론자죠.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밝게 펼치는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믿고 있는 그런 유신론자인 건데, 바로 이 성령, 이 밝게 펼치는 성령의 힘으로 온전히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거긴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들도 그렇고 더 많이 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귀가 되어버린 할아버지가 막 아들, 뭐 손자, 그다음에 갓 태어난 증손자까지 막 해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영혼으로 등장을 해요. 이거를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없애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막 연합을 하고 막 이런 장면이 이제 전방도에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이 하나도 크리스찬으로서 무섭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렇게 뭐 무당 같은 그런 어떤 의례적 힘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법사같이 뭔가를 막 외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몸에 지지고 다니는 거 있죠, 부적 같은 거.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뭐 직원 장의사와 같은 어떤 기술적 테크니컬한 것도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온전히 성령 안에서 호흡하고 있으면 이 밝게 드러나는 신은요, 결코 제가 산자의 하나님 이미 굽어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구분 힘을 발휘하려는 것들을 다 제압하세요. 제 말은 밝게 펼쳐지는 신적 힘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은 우리 주변에 귀가 있나? 아니면 조상 중에 누가 귀가 됐나? 이거에 관심사보다는 내 안에서 밝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 힘을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만 하면 사실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파묘 영화에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가면 승전결이 안 나오죠.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산자의 하나님 얘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이 소위 말하는 귀가 자기 자손들, 자기 핏줄인데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고 원통해도 그렇지, 아무리 나 좀 빼놔라, 여기 몇 자리 너무 안 좋다 좀 빼놔라 아무리 했었다고 해도 그렇지, 그
이제 막 그래도 빼려고 하는 자손들한테 그렇게까지 해를 끼쳤다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일단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보면 친일파 귀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도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흙의 맛과 사람의 맛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왜냐면 사람도 결국은 아담에서 왔으니까요. 우리의 맛에 대한 부분도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했던 그 모든 언행이 이게 밝히 펼쳐지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만 굽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한반도 땅도, 그다음에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굽어 들어가게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묻히면 그 사람의 혼도 이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막 자손들 다 나쁘게 만들고 막 이런 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계속 겁나더라고요. 딴 게 아니라 이거 보고서 이제 혹시 많은 사람들이 어머, 우리 조상 몇 자리 잘 돌봐야겠어. 우리 산소 너무 방치한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실까봐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전반부 얘기였다면, 근데 뭐 어쨌든 막 멋지게 막 이제 이 소멸을 시켰나 뭐 그래요. 이제 그래서 없앴어요. 그럼 이게 끝났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스포일러가 될지 아닐지. 근데 이 직원이 이제 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뭐 우여곡절 뭔가 찜찜한 게 있어서 여기 다시 가보는데요.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세로로 묻혀 있는 새로운 관을 하나를 또 발견을 해요. 예.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첩장이라서 겹쳐서 장례를 한다고 하는데, 첩장이라고 한다는데, 첩장을 해도 이 쥐관말이 보통은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쵸? 예, 첩장이니까요. 이렇게 첩장을 하는 법은 있어도 이렇게 하는 법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때 직원이 이제 이걸 빼내려고 그러는데, 장의사는 하지 말자 그러고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무서우면 빠져라. 심지어 이제 무당 같은 경우에도 이 무당은 이 아이라고 해도 되죠? MZ 무당이니까 이 아이의 친할머니인지 뭐 외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할머니 신을 왜냐면 다신론적인 세계관이니까요. 샤머니즘은 할머니 신을 모시는 이제 무당인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가지 말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잡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거 다 연결돼서 이걸 빼요. 빼는데 봤더니 더 많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죠? 여기에도 결국은 이게 재밌는 게, 이거는 특정한 한 개인의 혼이 이제 굽어 들어가서 귀가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뭐 합체본이라고 그러긴 뭐하지만 이미 죽은 어떤 한 사람의 혼과 어, 어, 그러니까 그건 한반도의 어떤 혈자리를 누르려는 일본의 또 일본의 그 애니미즘적인 주술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의 몸에 일종의 이제 쇠말뚝 같은 걸 박아서, 제가 상세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나요? 칼을 박았는데 칼과 사람의 몸이 합체된, 그러니까 이 경우는 되게 다른 거죠. 이건 그냥 사람이라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합체물이죠. 이 합체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정령신앙이라고 거긴 표현을 했지만 뭐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정령이 된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 나오는 건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도, 그러니까 저는 흙만 그런 게 아니라요. 왜 저희 그냥 좋은 의미에서 할아버지의 손때 묻은 펜이야 이러면 더 소중하죠. 그쵸? 이게 뭐 영적 파워가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만지시면서 이걸 사용하셨던 그 오랜 세월이 축적되고요. 그쵸? 그다음에 진짜 손때가 묻었다는 얘기 그거잖아요. 또 그걸 할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좋은 기억들이 또 거기 담겨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쓰면 왠지 다른 펜하고는 다르게 유의미하고요. 이런 거 비슷하게 그릇도요. 뭐 할머니가 물려주신 뭐 그릇 이런. 근데 실제로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애니미즘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물건에 염원이 담긴 물건들은 그 물건 자체에도 일종의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믿으시나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요. 여기의 세계관에서는 이제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에 죽은 어쨌든 뭐 등등등 뭐 거의 한 500년짜리의 그 사람의 몸과 쇠말뚝으로 이제 작동했던 칼이 같이 함께 있었으니, 그 500년 동안 함께 했던 그 물건에는 얼마나 이건 염원보다는 한 분노 이런 게 서렸겠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하필 이거 여는 바람에 이제 그 후반부는 뭐 난리가 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내는 이유는 그래서 막 다 그냥 묻어버리자. 야 그냥 그 땅에다 묻고 다시 덮자라고 얘기할 때 이 지관이 그러니까 끝까지 반대하고 이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다시 그건 거예요. 이걸 다시 묻어버렸을 때요. 이렇게 묻어버렸을 때에 이거 자체가 무슨 엄청 영적 파워가 있어서 위험하다기보다는 아까 이제 흙의 맛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흙 혹은 땅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가고 생명이 풍성하게 펼쳐져야 될 땅인 거죠. 근데 그 땅에 소위 말하는 험한 것, 그렇죠? 굉장히 굽어 들어가는 것, 한이 서린 것, 분노가 서린 것, 이런 것들이 모르면 모를까 있는 걸 알면서 묻어둬 버리는 것,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제 곧 결혼하는 딸이 이제 아이를 낳을 거였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도저히 할 짓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땅을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제 후반부는 이제 여기서 나온 굉장히 커다란 막 무시무시한 일본 장군 귀신과 이제 싸우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 거죠.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는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항일이에요. 항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냐면 하필 또 던져놓는 100원짜리 동전도 앞면에 이순신 장군 있고요. 뭐 일본 그러니까 친일파에다가 일본 장군이고 임진왜란 때 사람이고 뭐 등등등 쭉 보다 보면은 친일파 후손이 뭐 LA 가서 막 되게 부자 된 거고 그 쭉 보다 보면 이렇게 겉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은 우리 땅의 어떤 한반도의 어떤 허리에 해당하는 곳에 막 그 말하자면 기의 흐름을 끄는 나쁜 일본 사람들과 뭐 등등등 그래서 약간 항일 정신이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아주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흙에다 조금 포커싱을 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되게 흙의 그 두 가지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양분이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날 공간이라는 것과 이걸 땅이라고 놓고 봤을 때 바로 생명의 터, 기반, 즉 자양분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반이 되어지는 좋은 땅을 물려주고 싶은 좋은 흙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현재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읽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는다면 이 파묘를 저보고 소제목을 붙여라 하면 흙의 맛? 이라고 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거기는 되게 이런 귀신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요 관계도 되게 독특한 관계였는데 요 법사가 요 귀신하고 뭐 싸우고 뭐 하는 장면,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정말 죽을 뻔 하거든요. 근데 살려내기 위해서 아주 정말 애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자기 태어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을 지키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애쓰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다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렇죠? 죽은 자들과 싸우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제가 아까 흙의 맛, 우리 맛은 어떨까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도 흙으로 지어져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거 말고요. 이 칼처럼 말고 우리 안에 다 스며들고 축적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에 우리의 맛은 이 땅에 해가 되는 맛이 아니라 이 흙의 맛을 좋게 하는 그런 자양분이 되고 그 터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제가 이걸 편집자한테 편집 숙제를 주지 않고 하려니까 좀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막 30분이나 했네요. 예, 어쨌든 뭐 저의 파묘 영화 감상기는 이랬습니다. 예, 또 곧 이어서 그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하고 인사드릴게요. 안녕.